할렐루야. 12월 4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한 줄에 4분씩 앉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확인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노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초를 먼저 점화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초를 통하여서 더욱더 밝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빛 대신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두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여,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깊이 사모하고 앙망하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돈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잘못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자비하심 의지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2022년도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악 중에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 그 부활의 소망을 망각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 대신 탄식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입술에만 붙어 있었을 뿐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는 참 신앙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평강. 어둠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똥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복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찬양 축제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셨사오나 세상의 삶 가운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2월을 맞이하며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니 올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을 준비하며 새롭게 세워주시는 봉사기관의 부장님들과 자치기관의 기관장님들을 비롯하여 임원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잘남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오직 기도와 온유함으로 헌신하게 하옵시고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2023년을 준비하며 1인 1섬김을 작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많은 일터에서 일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코로나의 긴 방학을 끝내고 다시 힘을 내어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함께 모이며 함께 사역하는 즐거움을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현종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게 하옵시며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모든 계획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분들을 지켜주시오며 그 사역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드려지는 새가족 수료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등록한 새가족들이 우리 은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들의 첫 신앙을 회복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새가족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고 싶으나 여건이 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병마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화르분들을 기억하심으로 좋은 의사 선생님과 치료학을 만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여호와 샤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옵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호명하여 주옵소서. 북풍 한설의 주의 속에서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은총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일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께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이제 정말로 12월이 시작되고 12월의 첫째 주 2022년도도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특별히 믿음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기관 찬양 축제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 못 보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기관 찬양 축제를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대박.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또 그 안에 행복함이 충만한 대박 축제였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유튜브 은성교회 채널에 들어가시면 아마 그때의 영상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시고 또 기쁨 나누시고 또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기관 모임에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기관에도 가시고 남선교회 여전도의 모임들 활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아는 벽면을 활용해서 또 트리를 했고 조그만한 트리도 마련해 놓았는데 교회 밖에도요 전구 장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낮에 오시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사진 찍었습니다. 보여드리려고요. 교회 앞에 이렇게 나무들을 통해서 장식하고 또 테라스에도 전구를 밝게 비추었는데 저기는 따뜻한 날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차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좀 후원하기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케냐의 김성영, 윤선경 선교사님이 저희가 내년부터 함께 후원하기로 했는데요. 그분들 포콧 지방 섬기고 계세요. 케냐의 포콧이라 그러면 아주 못 사는 지역이거든요. 사진 한번 선교사님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젯밤에 김성경 선교사님의 부인 되는 윤성경 선교사님이 자다가 전갈에 찔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몸이 좀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일부 예배 끝나고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내가 전갈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라서 통화해 봤더니요. 예전에도 한번 그 전갈에 물렸는데 물려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종류라서 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일 빈민촌이라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지금 팔, 목 이런 데가 마비된 채로 누워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모든 전갈의 독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케냐의 어려운 지역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케냐의 김성령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 선교사님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갈의 독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 때문에 그곳에 갔습니다. 주의 복음 들고 어려운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전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 그 자리에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저 케냐에 있는 김성영 또 윤선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 들고 그 땅 가운데 갔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하지 않게 전갈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 이 시간 사경을 헤매며 누워 있습니다. 주여, 복음 들고 갔으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전갈의 독이 잘 해독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비된 손과 발, 목에 하나님 후유증 없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온 가정에 건강과 평강의 복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 감당할 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케냐의 가장 어려운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빛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고 하나님의 능력이 케냐 가운데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귀한 응답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소식 들을 때마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인터넷 또 영화들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뭐부터 들을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사용한 유머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마자 또 웃기는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준비한 설교라서 그냥 진행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뭔데? 나 1억 원이 생겼다? 우와, 그럼 나쁜 소식은 뭔데? 나 퇴직금 받았어. 뭐 이런 유머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 남편이 꽃을 들고 왔지 뭐야. 와, 좋겠다, 행복했겠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뭐야? 장례식장 꽃을 가져왔어. 뭐 이런 소문들.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에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만 주변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줄줄이 파업하고 힘들고, 그래서 어느 주유소들은 또 기름이 없어서 동이 나기도 하고, 그런 소식들 듣고 있다가요, 우리가 엊그저께는 좋은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지요.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고 또 우루과이와 가나에 함께 경기해서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던 대한민국 팀에게 승리의 소식들이 안겨졌습니다. 잘 싸워준 선수들이 감사하고 또 함께 열심히 응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좋은 소식인 것은 무엇이 하면요, 들으면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힘이 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굿 뉴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 시스타나 성당에 천장에 그린 그림 가운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렇게 두 개의 손가락이 맞닿고 있는 그림,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의 손이 닿으려는 그 순간입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의 손이 닿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그 확률로는 9%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나의 죄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의 손과 맞닿을 그 확률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뭐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 감사한 일,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전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기쁨의 큰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음이 내 삶의 큰 기쁨이요, 이제 이 기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들을 전파해야 되겠죠. 이 좋은 소식들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예수님을 자세히 만나고 듣고 보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이걸 제자도라 그래요. 이제 제자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나눌 때요,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첫 장 첫 구절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오늘날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을 주고받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조상 누구로부터 몇 대에 나온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신뢰받게 소개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 그래서 이거는 나의 존재를 가장 잘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첫 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상, 그래서 여기까지 온 그 존재의 역사성, 사실성, 그리고 예수님의 실존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의 첫 본문을 보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 옛날이라는 것은 그때 그랬을지도 모르고 안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죠.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는지 아무도 모르죠. 백설공주가 정말로 7난장이와 살았는지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건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제 매년 성탄이 반복될 때마다 그 의미를 새기고 이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 모든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 한 줄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람들마다 한 줄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줄을 넘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한 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장례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납골당을 가고 묘지를 가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누구의 묘, 그러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낳고 어떻게 살다 죽다, 이 한 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누가 누구를 소개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소개한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어때? 그러면 그 사람 좋아. 이 한마디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아, 그 사람 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냥 한 줄이에요. 그런데 이 한 줄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인생의 한 줄인 것 같지만 그 목사 좀 그래 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교회와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 왜 그래? 이 말 한마디는요, 부모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줄 인생이지만 이 한 줄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볼까요? 욥은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한 절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한 줄 인생으로 평가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멋진 한 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그리고 이 왕의 족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당시 족보를 따진다라는 것은 혈통을 따지는 거예요. 혈통, 정통성, 그래서 우수한 혈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도 요즘에 보면요, 이력서나 아니면 신분증, 학력들을 위조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혈통이 중요할 때는요, 이 족보를 위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족보에서 빼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이 아닌데 갖다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가문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시도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족, 왕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좋지 않은 것들은 빼야 돼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를 설명하는 족보에 지금 여인이 5명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의 모습들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한 절 한 절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3절에는요 다말이 나오는데 이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5절에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라합이 나오는데요, 여리고의 기생이고요. 또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이야기하는데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만났다, 불륜이었다라는 것을 족보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16절에 마리아가 나오는데 요셉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를 먼저 쓰고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다 라고 기록해 놓아서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계사회 이야기하지만 당시는 정말로 부계사회였어요. 아버지 남자만 핏줄로 인정될 때에 이 여인들이 여기에 들어갔고요. 이 여인들도 보면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낳은,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올라올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래요. 왕이긴 왕이죠.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족보 가운데 세종대왕이 있는 분이 있다면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우리 조상 중에는 다윗이 있어.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식을 낳았는데 다른 남자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어요. 너무 황당하고 또 너무 충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 족보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들 5명 모두가 이방 여인, 죄 많은 여인들이었지만 왕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그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원시키러 오셨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족보에서부터 그 삶의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 연약한 자, 여인들, 이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왕의 족보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 많은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이 변방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지금 왕의 족보에 초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고 죄인에서 약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진정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요, 아이들 학교에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편이 갈려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교회도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다 부족하지만 왕의 족보에 초대받은 연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 똑같이 의대의 사람이지 인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그런 건 몰라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이 연말과 연초에 더욱더 믿음의 초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관과 목장과 잃어버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불러서 함께 믿음에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낳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지금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 나라가 망했는데 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라가 망한 중에도 왕이 나셨어요. 나라가 망하고 이 민족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왕을 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놀라운 역사죠.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실패 가운데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올해 얼마나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번 실패했지요. 또 우리의 육신 가운데 병들고 아팠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요.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이슨이라는 청소기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싼 청소기. 근데 그 청소기를 만든 제이슨 다임스는 그 먼지 봉투가 없는 청소기를 개발하기까지 5,127번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5,127번째 성공하고 5,126번째까지는 계속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이거 믿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그 학력을 보면 놀라워요. 서울대 동양학부에서 학부 대학원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유학 가서 하버드에서요 중동 지역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놀라운 스펙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의 고통들 주셨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패와 환난을 많이 만납니다. 절망과 어려움들 만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고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도 왕이 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절망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7절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 14, 14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각 숫자마다 글자에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 14, 14가 3번 나오기까지 이 족보에는요 왕들의 이름 중에서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마태가 14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왕의 이름을 뺀 사람도 있다. 그럼 14가 뭔데? 왜 14가 중요한가? 그런데요, 이 14는 히브리어에는 완전수라는 그러한 숫자에 완전하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예요. 7이 2번 더해져서 14가 되었으니까 14 또한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14가 3번 나오게 해서 더욱더 완전하고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뭐가 완전하냐?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한 때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로마의 폭정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힘들어하고 있을 때, 또 구약의 끝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이때에, 그때 절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수님은 딱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KTX가 2시간 40분 걸려서 갑니다. 때로는 시속 300km까지 가기도 하고 어느 구간에서는 조금 적당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KTX가 시속 500km, 600km로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눈 감았다 떴으면 부산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꼴까닥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못 가죠. 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천천히 갑시다. 그래서 KTX가 1시간 기다렸다 출발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도착할 수 있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빨리 간다고 싫어할 때가 있고 너무 느리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마음 가운데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일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오신 것, 그것이요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믿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 세상보다 우리가 더 즐거워야 돼요. 거룩하게 기뻐하고 경건하게 기뻐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뭐가 기쁩니까?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왕의 족보에 초대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 왕가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눈물이 흘릴 때 많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이 한 주간 대림절의 둘째 주간을 지내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 대림절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 정말로
예수님 태어나심을 또 가장 완전한 때에 오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결국 우리의 인생 한 줄 인생으로 요약될 텐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역사해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예수님 보내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왕의 족보에 초대받은 저희들임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의 삶을 살아왔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예수님 오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한 줄의 인생들로 마무리될 텐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한 줄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주보 사이에 우리 봉사 신청서와 또 사업장 주소록 자료 조사라고 나와 있는 종이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 봉사 좀 신청하려고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왕의 족보, 은혜의 족보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럼 교회의 구석구석 뭐 하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하고 교회 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막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봉사의 자리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한번 여기에 결정하셔서 기록해 보시고 또 한번 써서 내셨다가 저희 교역자들이나 아니면은 봉사 부서에서 연락 드릴 텐데 그럼 그때 좀 같이 일정 맞춰보고 혹시 안 되면 또 다음에 아니면 다른 일로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한번 봉사 신청서 적어주시고 또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내년에 계속하실 분들도 다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몸을 마음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뒤에 사업장 주소록이 있어요. 어려운 때를 겪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떡볶이를 하나 좀 시켜 먹어도 우리 교인들이 하는 떡볶이 집에 가서 좀 시켜 먹으면 좋겠다 싶어요. 머리를 자르고 혹은 보험을 들어도 아니면 작은 물건을 사도 우리 교인들 통하여서 진행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사업장 주소록을 좀 발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부, 2부에 몰려 저는 괜찮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빠뜨리지 말고 다 쓰세요. 뭐 영업하시는 분들도 쓰시고 또 학원 하시는 분들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 하시는 분들도 다 적으셔서 우리 귀한 사업장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만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점 또 뭐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일하시는 개인 사업장 또 맡으신 일들 다 한번 적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더 기록하셔야 되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기록하셨다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혹은 봉헌함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사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 또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러주셔서 왕의 족보에 초대받은 저희들, 또 함께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어려운 때마다 힘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처음 방문하고 예배하신 새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새생명 축제 이후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혼자 등록하셨는데요. 박순열 성도님.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혜경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정식, 김경옥 집사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셔서 잠시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 위원장, 기관장, 기독실업인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고요. 하반기 새가족교육, 오늘 새가족교육 마무리했고요. 다음 주에 수료예배와 환영식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재정부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리집사 유아 아동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유아 아동 세례는 12세 이하, 또 서리집사님들은 등록 후 세례 후 만 1년 이상 되신 분들 함께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을 보시면 우리 성탄절 준비하면서 선교사님들 성탄 선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선교사님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성탄 선물들,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 성탄 카드 준비하셔서 로비에 보면은 저렇게 우리 선교사님 이름별로 또 바구니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500톡 대행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완독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 표 제출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 가지 소식은 겨울이라서 부속실들마다 여러분 사용하실 때 난방기들을 잘 사용하셔서 따뜻하게 교회에서 계시길 바라고, 교회 건물이 화재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꼭 여러분 난방기 전원 오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랑의 떡으로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함께 드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새가족들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환영해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특별히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영인 집사님 또 이경환 집사님 가정에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수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장례 이후에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 장례했는데 연달아 어머님 보내드렸어요. 슬픔이 2배, 3배가 되었을 텐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 아버님 보내드리고 또 연로하신 어머님 또 갑자기 힘들게 보내드렸습니다. 슬픔 당하여서 그 슬픔 2배, 3배가 될 때에 슬픔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가정을 만나주시고 소집사님 또 이집사님의 귀한 믿음의 삶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상의 부모님의 빈자리 너무나도 클 텐데 예수님께서 그 빈자리에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믿음의 귀한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여
부모님 가신 천국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합니다. 그 위로의 마음이 전해지고 서로 간에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저희들 예수님의 족보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힘들 때에도 완벽한 때에 임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만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축복할까요? 당신은 왕의 족보의 사람입니다. 왕의 족보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기울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부족한 죄인 있는 그대로 받아주사 왕의 족보에 초대하시고 은혜의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모든 사랑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 주옵소서. 부족하여 연약하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심에 간증 넘치게 하시고 연말연시 어려울 때에 물질 때문에 춥고 물질 때문에 굶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 않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12월 연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어찌 이렇게 빠르게 가는지요. 정신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 형통함,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일터의 주인 되시고 건강의 주인 되시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수고한 기관 찬양 축제에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섬긴 종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보람이 있게 하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육신과 마음의 병 치료하여 주시고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합격의 소식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자녀들 붙잡아 주시며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말의 마무리, 연초의 시작 모든 일들에 하나님 생각하고 성도들 사랑하여 정확하고 지혜롭고 사랑으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 주의 속에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량없이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 왕의 족보에 초대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은성교회와 모든 교회,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모든 환우들과 특별히 케냐의 김성영, 윤성경 선교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